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오늘도 전무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실 언약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며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현장에서 체험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이 밝히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시며, 말씀 앞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제30차 몽골 선교 캠프 파송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를 파송하는 그런 시간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파송하는 그런 축복의 날입니다. 선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아마 어느 정도 선교 그러면 꼭 저 멀리 나가는 그 선교만이 아니다. 선교라는 것은 내가 복음 받는 그날부터 내가 바로 전도자요, 선교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지 않더라도 이 현장에 많은 선교의 문이 있습니다. 와 있는 다민족들에게, 또 때로는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라, 또 때로는 가는 선교, 이 축복 누리는 저희들이고, 또 안디옥 교회가 이 교회 세워질 때부터 선교로 시작했다는 사실.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이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로부터 시작된 교회,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지역,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 땅끝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지역에 와 있는 다민족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면서 선교로 시작한 교회. 이를 위해서 내 혼자 할 수가 없구나, 정말 함께 해야 되겠구나, 제자가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이 축복을 누리자.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는데 거기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나만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 것은 이것을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필요한 많은 현장, 많은 이웃,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또 이웃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원내스를 위해서 이것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이 5가지의 중심 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 전도, 선교, 제자, 공동체. 이게 우리의 완전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가 했던 선교를 가만히 보면 모든 시스템이 선교의 방향에 맞춰져 있습니다. 조직도. 그래서 조직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의 모든 방향도 237 5천 종족이었죠. 기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시간표가 되었을 때 정확한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문제가 일어나서 파송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너무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롭고 잘 되고 있을 그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파송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237 5천 종족을 순회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캠프 선교의 축복 누리는 이 4가지 선교가 안디옥 교회의 선교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안디옥 교회가 해야 했던 그런 선교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의 모든 삶도 일생 이 선교 속에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5가지 중심에 서고 또 4가지 선교가 항상 우선시 되어지고 먼저 방향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자, 우리 자신이 먼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꼭 뭐부터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부터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부터 누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때, 믿는 그때에 주신 것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줬어요. 권세. 이걸 누려야 되거든요. 이미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여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여기 삼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축복. 이걸 우리가 이제 누리는 거죠.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이걸 보고 영어로 표현하면 heavenly power라고 할 수 있어요. heavenly는 하늘, 하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파워, heavenly power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5가지 힘이에요. 5력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날마다 주시고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계속 누려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오늘도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은 뭐 우리가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되어집니다. 계속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잠잘 때도 계속 호흡하죠.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숨 한 번 쉬고는 멈추는 거예요. 옆에서 자는 사람 놀래가지고 혹시 뭐 천국 갔는가 가만히 있으면 한참 있다가 푹 내쉬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든 살아있다는 것은요. 호흡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호흡 통해서 누려야 됩니다. 들이쉴 때 무조건 들이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들이쉬죠. 들이쉴 때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공기가 내게 들어오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그냥 들이쉬는 것만 안 하잖아요. 내쉬거든. 내쉴 때는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현장에 계속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전달하고 누리고 전달하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의식을 하시면서 하시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있어요. 자, 이 보좌의 축복 이것을 우리는 9가지로 세팅을 하자. 그래서 9 세팅을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했다. 그걸 보고 이제 요걸 이제 요 말씀 빼겠습니다. 헤븐리 탤런트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재능이요. 천재성인 거 있죠. 다 있습니다. 다. 우리가 이날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하나님 자녀되는 그때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걸 다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죠. 자, 여기 보면 자, 9가지 세팅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그 9가지 세팅 중에 첫 번째가 3가지의 초월이다. 내가 어떻게 초월할 수 있어요? 이 3초월이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나에게 237의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세 가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 형상이 이 복음 받는데 우리에게 회복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 또 내게 주신 그 영혼, 영적인 힘이죠. 그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고 이것으로 충만해질 때 잃어버렸던 놓쳤던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돼요. 에덴의 그 축복이 날마다 누려지는 삼생명. 그리고 세 가지 전무후무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전무후무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어디에요? 교회에. 어디에요? 우리의 업에,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후대들에게, 미래의 세계에 계속 나타나도록.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9가지 세팅이 계속 되어져서 누려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머지 3은 뭐냐? 우리가 한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축복이 있어요. 3시대의 축복. 자, 이 3시대의 축복이 결국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이 시대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요. 이 시대의 축복이 모든 현장에 임하고 이 시대의 축복이 정말 우리의 미래, 전 세계에 임해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 교회를 책임지고 인도할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의 현장은요, 70인 제자들, 중직자 성도들,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미래와 세계는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을 통해서 또 우리 부교역자들을 통해서 이제 후대죠. 이 후대를 통해서 시대의 축복이 임하는 이러한 누림이 우리에게 날마다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뭘로 누리느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호흡으로 누리라. 그냥 호흡하지 말고요. 이 호흡 기도로 이것을 누리면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아마 우리 또 제가 이 메시지 준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사모님께서 이거 준비하더라고. 카드 이거 준비해가지고 지금 뭐 오늘 아마 하나씩 나눠드릴 건데요. 제가 하라 한 거 아니에요. 따로 한 거, 따로 각자 따로 하는데 또 시간표가 딱 이렇게. 아무래도 우리 성도들이 393 누리면 돼야 된다. 이것만 되면 되는데 이게 계속 되면 되는데 자꾸 이걸 잊어버리고 만드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회복하고 호흡에다가 이것을 얹어라. 들숨 날숨이에요. 들이쉴 때 나에게, 내쉴 때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저 멀리는 선교지에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호흡 기도로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 시대의 축복이 24 진행되어지고 25 영혼의 축복 누리는 은혜의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보세요. 이걸 가지고 뭘 봐야 되느냐 하니까 이 절대 준비라는 것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준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준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됩니다. 이번 선교 캠프를 통해서 저는 이제 몽골 가서 이 응답을 누릴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 이 응답을 누려야 돼요. 자, 뭘 준비해 놓으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고린도라는 처음으로 이제 이 복음이 전거되는 현장이잖아요. 이 현장에 고린도에 이 바울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혼자 들어가고 있어요. 혼자. 바울이 이전에 오늘 1절에 보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덴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뭐 전도와 선교에 뭐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겠습니까? 근데 소위 말하면 세상적인 말로 하면
아덴 가서 복음 전했는데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거기는 막 철학하는 사람들, 세상 학문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뭐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뭐 이렇게 뭐 복음 말하고 하니까 아주 이렇게 낮게 본 거죠. 그래 바울이 열받아 가지고요. 아니 너희들만 그런 학문이 있냐? 나도 있다면서. 바울이 원래 철학자예요. 그래 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이야기하겠죠. 하다 보니까 철학을 막 말하다 보니까 뭐가 약해져요? 복음이 약해져요. 복음이 약해지면 뭐가 안 나올까요? 제자가 안 나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조하는 그 제자만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이 강조가 안 되니까 하나님 준비해놓은 복음 제자는 안 찾아지는 거죠. 결국 복음의 제자가 안 나오니까 그 선교 사역 자체가 뭐 실패는 아니지만 큰 어떤 열매 없이 바울이 떠나게 된 거예요. 힘 빠졌어요. 힘 빠질 때 있죠. 우리도 다 있잖아요. 저도 힘 빠질 때 있는데 힘 빠져가지고 온 곳이 고린도였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오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나는 이제부터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십자가 이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딱 그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그 후로는 바울이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만 계속 힘있게 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표예요. 바울이. 고린도 왔을 때 막 성령 충만하고 이런 상태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이 고린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항상 어디 가든지 이곳에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것 우리가 누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누리는 캠프를 하면 돼요. 이번에 저도 가서 많은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캠프가 아니고 누리는 캠프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드리고 언약 잡고 현장 가서요. 뭐 해야 됩니까? 누림 캠프. 아멘. 누려야 됩니다. 그럼 뭘 누리느냐? 이걸 누리라 이 말이에요. 절대 준비된 그것을 누리라. 어디? 내가 가는 현장에서. 자, 고린도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놓으셨는가? 첫 번째 준비가 절대 제자입니다. 반드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아라. 그 말은 제자를 준비해 놨다. 우리가 가는 현장에 제자가 준비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걸 응답을 받아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못 받아요.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자, 제자의 특징. 제자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제자는 가장 우리가 진짜 하나님 준비해 놓은 제자는 어디에 반응하느냐? 복음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전거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에도 보면 바울이 5절에 보면 정확한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그냥 성경 공부한 게 아닙니다. 설교한 게 아닙니다. 뭘 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냥 전가하지 않고 밝히 전가했어요. 우리가 그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제자가 찾아져요. 또 두 번째 이 제자는 특징이 말씀 앞에 순종해요. 말씀 앞에. 말씀을 가지고 뭐 쪼개고 뭐하고 그게 막 비판하고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 언약을 잡고 제자는 기도의 축복을 누려요. 그리고 오늘 393 기도 물론 하고 계시겠죠. 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삶의 방향이 전도예요.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내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저 사람에게도 이 현장에도 필요하구나. 전도의 방향으로 살고 그리고 모든 삶의 목적이 어디냐? 바로 선교입니다. 내가 왜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느냐? 선교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훈련이구나. 그래서 훈련을 힘들게 어렵게 누가 시키니까 아닙니다. 훈련을 최고의 응답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3년 동안 함께 했어요. 아닌 사람은 다 중간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떠났습니다. 남은 제자 12제자 70인 요원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의 특징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고 나는 정말 이 속에 있는가? 맞겠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속에 있어요. 내 자신이 바로 제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제자가 어디 있느냐? 현장 속에 있다. 저는 이제 이번에 갈 때도 확신을 가지고 가요. 몽골에 어느 정도 제자가 있느냐? 3만 제자가 숨겨져 있다.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숨겨져 있어요. 이번에 찾아질 제자가 누굴까?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제자가 바울이에요. 1절에요.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예수는 알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절대 안 믿었고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는 절대 그리스도 아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 모조리 잡아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만나버린 거 있죠. 누구를 만나요? 그냥 예수님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바울이 모든 걸 이제 항복하는 거예요. 맞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제자. 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아굴라가 나와요. 브리스길라가 나와요. 자, 2절의 말씀에 나오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살던 사람입니다. 로마. 근데 산업인이에요. 로마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추방령이 내려가지고 고린도로 쫓겨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사람들은 올 때에 제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왔어요. 바울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분은. 이미 이 복음을 딱 가지고요. 내 남은 생에 이 복음 전하는 삶이 돼야 되겠다. 요 위에 거. 요 6가지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참 멋있죠? 이런 사람. 우리 현장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디도 유스도가 있어요. 7절에 나오죠. 자, 이 사람은 고린도 사람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이고 아주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들으면서 자기의 사명이 회복이 돼요. 아, 이걸 몰랐고. 그럼 나는 이제 남은 생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자기 할 역할을 딱 찾아서 하는 게 뭐냐. 바울이 어려움 당했을 때 장소가 없어졌거든요. 회당에 들어가서 하다가 장소 없어지니까 자기 집을 탁, 이때구나. 자기 집에 바울팀을 모시고 들어가서 자기 집에서 이 복음운동을 계속하게 하는 사람. 디도 유스도.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 보면 5절에 보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나와요. 5절에 나와요. 실라는 어디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어디 사람이냐? 루스드라 사람이에요. 각 지역 지역마다 이렇게 제자가 숨겨져 있고 찾아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제자를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 제자가 내 자신이고 또 나와 같은 절대 제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 현장에. 몽골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 준비해 놓은 이런 제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뭐냐? 보니까
이 고린도 복음화를 위해서 절대팀을 준비하셨어요. 이 절대팀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전 지역을 순회하는 팀이 있어요. 그 순회하는 팀이 5절에 보니까 여기에 바울, 실라, 디모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3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지금 팀으로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전체를 지금 보는 사람이에요. 전체를 향해서 계속 순회합니다. 다시 말하면 237 순회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출발하기는 안디옥에서 출발했죠. 쭉 와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지금 아가야까지 왔어요. 자,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쭉 아시아로 가려고 가는데 문이 막혔어요. 못 갔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어디로 갔느냐? 마게도냐로 왔어요. 마게도냐 복음화를 끝내고 어디로 왔느냐? 지금 아가야 지방으로 왔는데 그 아가야 지방이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예요. 계속 순회를 하고 있어요. 쭉 순회.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이 이 역할이다 이래 보여집니다. 순회팀.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우리가 237 순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순회 현장이 지금 지포 현장이죠. 계속 순회를 하고 있죠. 물론 못 가는 데가 많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는 나라 많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꼭 내가 가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전체를 품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비대면으로. 또 기회 되면은 대면으로 순회를 하죠. 계속. 이 팀. 바울 팀은 바로 237 순회 팀이다. 이래 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각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지역팀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는데 오늘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 고린도 아가야 지방과 고린도를 위해서 팀 구성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 팀이 디도 유스도 이제 고린도 제자입니다. 디도 유스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보 나와요. 8절에. 이 그리스보는 원래 회당장입니다. 유대인의 이 회당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 복음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 유스도는 집이 회당 바로 옆에 있고요. 이 그리스보가 또 돌아오고 이 사람들이 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세 번째 보면은 이 고린도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팀을 이루는 그런 역사.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듣고 믿어 세례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팀을 이루면서 실제 고린도 복음화 역사를 이루어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축복 속에 있죠. 지역팀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준비해놓은 또 하나의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산업선교팀이에요. 자, 이 산업선교팀이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은 누구냐? 산업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하고 그 다음에 산업인들만 있으면 안 돼요. 전도자요, 선교사인 바울. 이 만남이 된 거예요. 이 만남.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산업인이라면 바울은 선교사 아니에요. 산업이 선교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만남이 된 거죠. 이게 팀이에요. 지금 우리가 토요일 오전 9시에 산업선교 메시지를 계속 하시잖아요. 누가 하세요? 유 목사님 하세요. 누가요? 바울 같은 이런 이제 메시지를 계속 주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산업인들이죠. 산업인과 선교사, 산업인과 전도자, 산업인과 목회자 이 만남이 되면서 이 산업이 단순한 산업이 아니고 선교로 연결돼서 어느 정도로 됩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떠날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같이 떠나요. 같이 가는 거 있죠. 근데 물론 전문 사역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천막 만드는 일입니다. 어디 갔었는지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러나 단순하게 천막 만들러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나의 산업이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뭐 했는가 보니까 두 가지를 했더라고. 하나는 이 바울을 끝까지 밀어요. 책임지는 거 있죠. 육신적인 여러 부분을 어느 정도로 책임지냐. 바울이 뭐라고 했냐.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목이라도 내놓았다고. 그럼 목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만큼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 바울 사역을 뒤에서 미는 거예요. 주로 산업인이니까 경제로 미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가는 현장마다 일하는 일터가 있고 자기의 집은 교회가 되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돈만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직접 또 사역자로 세워지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 산업선교팀. 그래서 이번에 몽골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회팀. 몽골 전체를 순회하는, 이제 그 전까지는 우리 한국에서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가서 했는데 이제 이번은 제 혼자 들어가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이 몽골 전체를 순회하겠다. 저한테 어떤 이제 한 분이 전화 왔어요. 연락 왔어요. 몽골에서. 몸이 아프신 분이에요. 그 우리 전번에도 우리 교회에 한번 왔었는지 그 침계라고 우리 알잖아요. 그 신부전증 걸려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한국 와서 유학하고 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들어간 이분이 지금도 몸이 안 좋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병원 가고 이래 했는데 그 뭐라고 연락 왔냐 하니까 선교사님 이번에 오시면 저도 같이 그 여러 지역에 순회하는데 같이 가고 싶다고. 이분은 훈련을 많이 우리하고 훈련 많이 받은 분은 아닌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건강이 허락되면 같이 인도받자고. 자기 지금 아파 병원에 있어요.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그건 제가 그 연락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래 이제는 현지에 순회하는 팀이 이제 세워질 시간표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또 이번에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디 가고 이렇게 조금 이제 계획을 하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 MBS 학생 아자가 있어요. 아자 알죠? 우리 그 아자가 이번 우리 순회 가는데 같이 가고 싶다고. 좋아. 그래, 가만히 이렇게 이제 이제 연락을 이렇게 받으면서 제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몽골 22개 시주를 순회하는 팀. 그걸 두고 진짜 기도하고 이번에 하나님 응답 주실지 모르겠다. 이미 응답 주셨죠. 그러면서 지역에 울란바토르면 울란바토르, 없으면 없어. 우리 문 열려있는 지역마다 그 지역을 책임지는 팀이 나와야 돼요. 지역팀. 그리고 전체를 뒷받침하려면 반드시 산업선교팀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표가 이번 시간표가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는 여기서 이 응답을 누리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팀이 뭐냐 하면 하나님 준비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것이 절대 시스템이에요. 자, 고린도에 하나님 준비해 놓은 시스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 회당. 4절에 보면 이 회당은 바울이 세운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 시스템이에요.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에요. 이미 있어요. 이 기존 시스템이 지금 몽골 가도 많이 있거든요.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부 뭘로 사용했느냐? 문으로 사용됐어요. 문으로. 무슨 문이냐? 복음이 증거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제자를 찾는 문이었다. 이게 여기서 지속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중간에 항상 막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도 고린도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문이 막혀요. 핍박이 일어나요. 그러나 아무런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제자가 찾아진 거예요. 핍박 일어날 때쯤에는 이미 제자가 찾아진 상태예요. 여기서 찾아진 제자가 그리스도예요. 이 제자가 찾아지니까 핍박이 일어나고 바울 여기서 떠나게 만들어요. 여기까지 쓰임 받는 것이 회당이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절대 시스템이 뭐냐? 집을 준비해 놨어요. 집. 7절에
누구의 집이냐?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자, 이 집이 뭘로 바뀌느냐? 고전까지는 이 집은 잠자고 뭐 밥 먹고 생활하는 집이었는데 이날 이후로 이 집이 뭘로 바뀌느냐? 다락방으로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락방으로.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 회당에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보더니 이제 회당에서 못하는데 그럼 이제는 끝인가? 아니지. 우리 집이 있잖아. 우리 집이. 그게 이제 자기 역할이 찾아진 거죠. 그 바울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 집으로 갑시다. 다음 주부터 우리 집이에요. 바울이 그걸 세밀하게 보고, 자, 이걸 어디에서 이제 이걸 지속할 건가? 하나님 준비하는 시스템이 뭐지? 보니까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여기서부터 다락방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보세요. 이 다락방인데 자기 집을 제공하는 조장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죠? 우리 집에 얼마든지 우리 집에서 하자고. 말씀 사역하는 사람이 사역자 바울. 또 이게 누가 있습니까? 옆에 있는 팀이 있죠. 실라와 디모데가 있어요. 개인을 돕습니다. EBS에 온 실라. 계층을 돕습니다. GBS에 온 디모데. 거기다가 기능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회당장 그리스도. 자, 여기 집은 디도 유스도의 집입니다. 그리스도의 집이 아니고 디도 유스도의 집이고 여기서 그 조장이 디도 유스도예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 회당장 그리스도가 돌아와요. 복음 받아요. 반대했던 그곳에서 자기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저거 맞는 것 같은데 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막 반대하니까 자기는 할 수도 없고 그래 있다가 아니다. 이게 맞다. 이래가지고 디도 유스도의 집에 와가지고 여기서 복음 받아요. 이런 자기의 기능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기능 요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5가지 조직이 갖춰지는 거예요. 조장, 사역자, 개인 양육하는 EBS 요원, 계층별로 양육하는 GBS 요원, 기능으로 복음 전하는 TBS 요원. 요 5가지 조직이 딱 갖춰져요. 요런 준비. 그래서 이번에 몽골 현장에 이 응답에 이 시스템이 응답되어지는 곳곳마다 가는 현장마다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도 동일한 이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하나님 준비한 절대 시스템이 뭐냐? 교회. 교회 시스템이 세워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드디어 몇 년 후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데 거기 보면 이 고린도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를 이제 교회가 하나 어느 현장에 세워진다면 사실은 거의 이거는 이제 지속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예배가 진행이 되죠. 교회가 그 지역을 전도하죠. 선교하는 이런 교회예요. 자, 이 축복이 이 시스템이 고린도에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는 현장도 이것이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찾아요. 시간표 따라서. 그래서 자,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이번에 제30차 몽골 선교 캠프예요. 30차 몽골 선교 캠프인데 자, 이 캠프는 그냥 캠프가 아니다. 어떤 캠프가 돼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절대 준비. 이 준비된 것을 누리는 누림 캠프다.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언약이에요. 절대 준비 누림 캠프. 한 달 동안 우리 같이 이 언약을 잡고 계속 우리가 이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은 믿음으로 고백하면 돼요.
언약 잡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 이번 이 캠프를 통해서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있는 지역 저 몽골 선교 현장에 이 언약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매일 기도해 주셔야 돼요. 393에다가 이걸 얹어주세요. 얹어가지고 계속 절대 제자, 절대 팀, 절대 시스템. 누가 준비했다고요?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만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준비해 놓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지만 하나님 하시면 절대 가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건 누리러 가는 거예요. 누림 캠프입니다. 누림 캠프. 자, 그러면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다림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 일이 너에게 임할 것을 기다리라.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응답의 시간표가 와요.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지는 그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때, 응답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몽골 선교 캠프에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이제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요. 같이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붙잡습니다. 절대 지역을 두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절대 지역에 문이 열리기를요. 몽골에는 22개 시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쭉 제가 대충 이렇게 한번 지역 우리가 갈 수 있는 지역 있잖아요. 또 갈 가능성 있는 지역 있잖아요. 이렇게 꼽아보니까 한 10개 지역이 나와요. 다 갈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곳만 갈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절대 지역, 이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절대 지역 안에 딱 들어가 보면 누가 있느냐? 절대 제자가 있습니다. 절대 제자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 사실은 한 지역에 한 명이면 돼요. 여기 보면 제자들 보세요.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나왔죠.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나왔어요. 디도 요스도는 고린도 사람이고 실라는 예루살렘이고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 그러니까 각 지역 많이 안 해요. 한 사람이에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는데요. 한 사람의 제자가 천을 이루어요. 자, 세 번째. 이 절대 제자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 절대 제자가 함께하는 절대 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 팀. 어떤 팀요? 전체를 순회하는 팀, 지역을 책임지는 팀. 이걸 주고.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절대 팀을 통해서 뭐가 세워집니까? 절대 시스템이 나와요. 절대 시스템을 두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 그 한 팀이에요. 여기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천을 이루어요. 한 팀을 이루어요. 그 약한 자는요, 뭘 이루느냐? 완전하게 그 지역에 강국을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시스템이 바로 강국이다. 나라 살리는 시스템이죠. 지역마다 이런 시스템이 나와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모든 걸 종합하는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RUTC. 그래서 올해가 RUTC 응답 24의 시간표. 이번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몽골에 반드시 세워져야 되고 이미 하나님 시작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 또 사역자, 제자들이 훈련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현장도 살릴 수 있는 자료. 이게 딱 갖춰지는 RUTC. 훈련과 자료입니다. 자, 이걸 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제 이번 시간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될까? 2년 전에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이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것만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해야 되지만 이 5가지 기도. 하나님, 이번 제30차 몽골 선교 캠프를 통해서 절대 지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절대 제자의 문을 열어주시고, 절대 팀이 구성되게 하시고,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고, 제123 RUTC, 특별히 몽골 RUTC의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실 수 있죠. 같이 붙잡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제 계속 우리의 노래가 돼야 됩니다. 393 속에 절대 준비 누림 캠프. 이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온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0차 몽골 선교 캠프를 계획하게 하시고 또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선교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음을 감사합니다. 조직 선교의 축복을 누리며, 기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며, 파송 선교의 축복을 누리며, 캠프 선교의 축복 누리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4 393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 속에 절대 준비 누림 캠프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임하는 축복 누리는 이번 선교 캠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18장